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예,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기드온의 전쟁 마무리입니다. 승리로 끝나기는 했지만 늘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정말 기드온이 처음 부름받을 때는요,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저를 택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고사하고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마지막 이 결말을 보면 기드온이 단순히 그냥 겸손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심부름꾼이라기보다는 나중에는 왕처럼 군림하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갖고 나중에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과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좀 변한 것 같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 할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 충만하고 순간순간 주님께 의지하고. 여러분, 이 기드온을 보면 전쟁할 때까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서 역사하시죠. 근데 기드온이 추격하면서 자기를 거절했던 숫곳과 같은 마을에서 너희들 나를 무시해? 내가 온 다음에 너희들 다 찢어버리리라. 이렇게 아주 폭언과 극단적인 말들을 내뱉으면서 8장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싹 사라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 때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아주 기고만장하고 왕같이 행동을 합니다. 왕이 없어야 되는 그 사사시대에 자기가 마치 왕처럼 활동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메마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실은 위기고, 그때부터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서 그를 신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사기 1장 24절을 보시면요, 사사기 1장 24절에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아주 겸손하고 젠틀하게 부탁을 하죠. 자, 기드온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딱 잡아서 신문하는 거죠. 거의 뭐 똑바로 대답 안 하면 너 하여간 작살 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좀 뭔가 아내가 속이 좀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숫곳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리스트죠. 그 안에 있는 이 지도자들의 리스트를 안 그러면 죽인다고 지금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름을 다 적어서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스트 갖고 기드온은 돌아오면서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던 그 숫곳 사람들한테 가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말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딱 기억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걸 기억하는 게 은혜가 떨어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기억해야 될 건 잘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건 그냥 싹 잊어버려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건 싹 잊어버리고 절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만 톡톡톡 생각이 납니다. 토시 하나 생각이 틀리지 않고 딱 뭐라 그러냐, 옛날에 나를 무시했던 그 말 따옴표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봐라, 그렇게 얘기했던 세바와 살문나 여기 있지. 그리고 끌고 와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내 본때를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이 숫곳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딱 보면 아쿠,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가 아니라 죽게 생긴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은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왜 잡혔냐? 잡히지 말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지금 당하는 사람들, 이 주변에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겁먹는 일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거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노라.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 영광을 돌리자. 그럼 아유 미안합니다. 그리고 뭐 떡 2배, 양 2배 이렇게 해서 더 성대하게 잔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딱 옹졸하게 붙어서 하여간 본때를 내가 보여주게, 본때를. 그리고서 이제 너희들 다 나와봐.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럴 줄 알고 리스트를 가져왔지. 그래서 리스트 받아놓은 거 다 가져온 거예요. 이름 부르는 거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이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 위협의 대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미디안만큼은 아니지만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려고 하면서 도리어 미디안과 같은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16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니라. 자, 분이엘이라고 그랬죠. 베델. 그 가가지고 다 죽였어요. 이게 뭐냐?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방백 지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다볼산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아마도 여기선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전에 이들이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더니 이들이 뭐라 그러냐? 그들은 너와 같아서, 기드온과 같아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왕처럼 거들먹거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왕 같다는 거죠. 왕이 없어야 할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왕처럼 지금 군림하는 모습. 그도 그럴 게 지금 기드온이 지금 여태까지 숫곳과 이 분우엘 망대에서 보였던 이런 모습은 그냥 일반 다른 이 군주, 폭군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죠.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19절에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러분, 전쟁을 하고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전쟁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그런데 맹세할 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서 20절에 자기 큰아들 여델한테 야, 쳐라 그러는 거죠. 죽여라. 여델은 어렸고 벌벌벌벌 떨면서 자기 칼로 사람의 목을 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멈칫멈칫하니까 성경에서는 20절에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왕이 자기 아들을 높여서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시킬 때 이런 걸 합니다. 네가 쳐라. 그러면은 적장의 목은 결국 누가 치느냐? 기드온의 아들이 치고, 기드온의 아들이 치면 이제 영적인 리더십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어려서 벌벌벌벌 떠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얘기를 하죠. 네가 차라리 우리를 쳐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왕이잖아. 네가 왕이면 왕답게 쳐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자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죽이는 건 마땅하죠.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뭘 떼어 가지죠?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 가지니라. 초승달은요, 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표지이자 왕의 존귀함, 신이 왕과 함께하는 존귀함의 부적과 같은 표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초승달 표시를 가진다는 건 뭐냐? 이제는 내가 이들을 정복한 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면 기드온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왕이 될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약해지고요. 뭐 별로 의지하지도 않고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끔씩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긴 하지만 완전히 무신론자처럼 세상의 논리에 따라 아주 옹졸해지고 분노를 자주 하고 이런 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모습을 보니까 왕같이 하거든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들을 구원한 게 아니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기드온이 제대로 무슨 말이냐? 이건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칼과 무기도 변변치 않은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큰 일을 베푸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전에 있었던
드보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락과 함께 승리한 후에 찬송하고 노래를 지어 부르죠.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을 놓고 찬양하며 노래를 지어 부르죠. 그럼 기드온도 마땅히 노래를 지어 부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러고 말하는데 그냥 혼자 아멘하고 부인하지도 않고 긍정하지도 않지만 결국은 내가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 한마디를 합니다.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야, 참된 왕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거고 나는 너희들 다스리지 않는다. 자, 요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끝에가 중요하죠. 홈쇼핑에도 뭐 이거저거 뭐 다 드립니다. 근데 이제 끝에 그거를 잘 이렇게 안 읽어보면은 속죠. 상품을 고를 때 잘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환불 불가라든지 뭐 이거는 광고의 상기 이미지일 뿐이지 실제 받으면 실제 물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뭐 광고 때 볼 때는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딱 보니까 딸랑 요거 하나 정말 힘들 때가 있죠. 자, 기드온도 조건 하나를 딱 붙이는데 요게 아주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뭐냐면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자,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 그 전리품이죠. 금귀고리, 은귀고리.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미디안 이스마엘 지역에 살고 이스마엘 족속들과 함께 어울렸던 금귀고리. 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여러분, 보통 이런 거 드릴 때는 뭐 했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질 때 즐거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즐거이 드리리다 했더니 기드온이 이걸 다 모았는데 이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 무게로 하면 한 20kg 정도 됩니다. 오늘날 금시세로 하면 이게 막 10억에서 15억 정도 합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하면. 자, 이런 금을 갖고 뭘 만드느냐? 에봇을 만들죠. 자, 여기도 보면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 폐물,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낙타목에 들렀던 사슬들, 자, 이런 걸 다 취하고 27절에 그 금으로 뭘 만듭니까?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자, 에봇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앞치마, 여기에다 이제 금 흉패를 12보석을 박은 흉패를 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에봇은 하나님이 만드는 지정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개꼴 배실과 금색 실로 함께 짜는 게 에봇이죠. 근데 에봇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짜야 되는데 금 에봇, 완전 금으로만 짠 에봇이에요. 럭셔리하죠. 금 골드 에디션, 에봇 골드 에디션. 뭐 아이폰 뭐 이런 것도 뭐 골드 에디션 이렇게 해서 막 금음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엄청 비싸죠. 에봇도 골드 에디션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대제사장이 멋져 보이겠습니까? 이 금 에봇, 혹시라도 이거를 뭐 예를 들면 기드온이 찾든지 뭐 하면 뿅 가는 거죠.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자기가 자신의 영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왕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것도 보면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럼 성막에 갖다 주든지 제사장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자기 성읍에 둡니다. 왜 자기 성읍에 둡니까? 이 성막에 갖다 놔야죠.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건데. 이건 뭐냐? 에봇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전승을 기념하는 기념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주 나쁜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 뺏기기 시작한 겁니다. 금 에봇에 이제 마음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보다는 승리를 거둔 이 기드온의 금 에봇에 절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되냐?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나는 그냥 쓰임받았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뿐이고 내 사명이 끝나면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면 저는 그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물러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미디안을 이 13만 5천에서 구원했고 뭐 그때 이거 봐라 이거 뭐 끝내주지 않냐 그 매복 봐라.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나 혼자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요게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문이 몰락하게 하는 올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본 이 기드온의 가문 이후의 몰락 과정을 보면 세상 논리가 그대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정말 이 아주 이제 본격적인 타락의 일로를 걷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내 명예, 영광 이거 자꾸 이러다가는 다 폭삭 망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겸손하게 올려드리고 가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그러면 예수님 박수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걸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죠. 평안이 왔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평안한 게 아니라 40년. 그리고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위기는 이 금에봇으로부터 촉발된 기드온 가문이 왕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기드온의 자녀들끼리도 누가 왕이니 아니냐 하며 치고받고 싸우는 가문의 몰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신실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의 가문 대대로 은혜를 주시죠. 걸려 넘어지면 계속 대대로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걸음이 하나님 앞에 귀한 걸음이 돼야 되고, 내가 이게 자칫 실족해서 걸림돌이 되면 이걸 보는 내 자녀들이 마치 기드온을 왕처럼 막 떠받들면서 기드온이 했던 그 행적들, 금에봇 때문에 다 갈려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내가 했던 이 교만하고 방지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올무가 돼서 계속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 끝까지 신실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주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시며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